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얼굴을 뵙습니다. 몇 주간 동안 혼자서 예배하냐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입된 대로 충북 지역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좌석 대비 20% 인원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간만 해도 한 20여 분 이상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주변에 있는 분들 혹시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 있으시다면 권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예배를 하건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하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안에 예배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부랴부랴 또 정리하냐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기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개인적인 부분들,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중보가 필요한 분들의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건데 그런 기도들 함께 우리가 엮어가면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반주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잠깐 우리 마음 모두어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려 올려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좌정하셨고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저희의 마음이 기뻐하며 저희의 모든 것이 즐거움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왔던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로 악보를 같이 넣어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신 찬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가사를 띄울 수 없기에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악보를 함께 넣어놨기에 우리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많고 적음이 어떠함이 아닌, 오늘 이곳에 우리의 잘 준비되지 못함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으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새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이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같이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화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예,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기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된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예배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경배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이 경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모두 기도할 때에 마음 모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하나님의 낯에 기쁨이 가득하여지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화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꿈꾸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제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많은 이들 가운데 기쁨되어지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것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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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간만에 주보를 만들었더니 실수를 해가지고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시면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교독합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에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 언제나 새로운 다짐들을 해봅니다. 이전 시간들 속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또는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성취하지 못한 것들 또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함으로 남았던 것들을 이제는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며 시작을 하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1년도에 특별히 저와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문화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할 때에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첫째 주는 저희가 위에서 예배했고요. 둘째 주부터 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once more, once again 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의 뒤에 겸하여 어떠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놓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꿈꿨던 일들을 맛보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문화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가슴 설레게 계획하시고 또 그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완성시켜 오셨으며 또 앞으로도 완성시키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제 안에 되뇌일 때마다 제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주중에는 몇몇 분 이렇게 또 전화도 통화하면서 전화로 신방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저한테 왜 죄송하다고 하실까? 아직까지 얼굴도 대면한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여기 추운 데 계셔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몇 분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너무 행복하고 저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여 가까운 시간들을 평안하게 지나가본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숨가쁘게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이 한 달여간의 시간들이 잠시 멈춰서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에게는 나름대로 충전의 시간이고 또 다음에 대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계획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단편적인 부분들의 이면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세밀하게 작업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이 너무도 행복한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지금 카톡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아닌 그 이면 뒤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시고 일을 꾸미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되뇌어 갈 때에 저에게 정리시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 지나가야 될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전 것과의 단절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 시간 이전 것과 그 이후의 것에 또 다른 차별들이 있어짐을 이야기하기에 첫 번째 다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 것과의 단절의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스탑, 멈추는 겁니다.
멈춤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 쫓아올 수 없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을 또다시 달렸다 또다시 무엇을 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멈춰야 또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가진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 안에서 우리 안에 멈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나를 끌고 가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두 발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역시도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끌려감이 나를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오늘 선명하게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 선상 위에 내가 놓여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집에 가구를 하나 드렸습니다. 집에 가구를 드리는데 현관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아파트에 이제 사다리 차를 놓고 가구를 하나 넣었습니다. 가구를 하나 놓고 나서 다 정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면서 베란다에 커다란 문을 떼었다가 다시 끼워주고 갔습니다. 문제는 레일이 정확하게 끼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얹혀진 것 같은데 레일이 정확하게 얹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닫더니 한 말이 문이 이상해졌어. 문이 고장났나 봐. 문이 막 이상해 라고 하면 어떡하지? 주인한테 뭐 전화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가서 창틀에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딱 봐도 뭔가 어긋남이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톡톡톡 쳤더니 레일 위로 딱 얹혀졌습니다. 얹혀지니 문이 여닫는 것들이 어려움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이 견인되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오늘 우리의 삶이 견인되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시작은 화려해 보이나 그 끝에는 우리 안에 마음의 상함과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부끄러움들이 나를 붙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신년의 시작점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발등 위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높게 평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는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김 받기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 다시 해봐,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싫어하는 말이 축구하는 얘기라면서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가 제일 싫다면서요. 저는 군대를 다녀왔어요. 저는 해군입니다.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동해에서 있었거든요. 동해 일함대. 거기 배를 타고 울릉도 근방까지 나가서 이제 동해를 경계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뭐냐면 전투배치 훈련입니다.
저희 배에는 포가 있었습니다. 대포가 있어요. 한포라고 하지요. 한포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포를 움직여 포를 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왜? 습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숙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포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제1포의 장전수였습니다. 여자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지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그런 게 있더라라고 다시 회상해 보십시오. 장전수입니다. 이만한 작약이라고 하는데, 폭약이라고 하는데, 폭약을 장전합니다. 이만한 폭약 앞에 이만한 탄두가 달리는데, 탄두를 장전하는 사람, 저처럼 작약을 장전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작약의 무게가 14kg 나갑니다. 14kg 되는 걸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장전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에 신병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모의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장전하는 것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하다가 참 많은 친구들이 다쳐요.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내려놓을 때 잘 내려놔야 되는데 잘못 내려놔서 손가락을 찧어가지고 손가락에 뼈가 부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참 그런 건데, 저는 제 기질상 만나봅니다. 끼워 넣는 거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1포의 장전수가 됐지요. 근데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친구들. 우리 흔히 고문관이라 얘기하는데,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은 작약을 밑둥과 윗둥이 있거든요. 밑과 위를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꾸로 넣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몇 번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다시 해봐. 뭐 머리도 꼬라박았다가 다시 해보고,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다시 해보고, 참 다시를 여러 번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된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를 안 시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가르치는 자에게 있을 때에 다시를 권면하지, 이게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다시를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던져질 때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문화교회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시선 속에 점점 어떤 모양태들이 흐트러져 가고 점점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또 지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작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너에게 여전히 내 마음의 기대감은 꺾여지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받을 때에 그에게 다시라고 하는 명령이 던져진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심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지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시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거쳐가야 될 마지막 단계는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명령이 던져졌을 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다시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오늘 그러면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도대체 이것과 어떻게 연관하여 우리가 보게 될 거냐,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들을 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오래전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떠나온 내 아버지의 고향 동네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선택하여 오라라고 그의 종에게 명령하는 장면이고, 그 종이 그 명령을 받들고 가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기막힌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한 의미들을 오늘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뭐였지요? 이전과의 단절입니다. 멈춰서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계획하기 위한 멈춰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멈춰섬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힌트를 얻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또는 형용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 이전에 등장하는 형용사들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겠다는,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만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근데 2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에 가장 먼저 던져지는 것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오늘 여기서 이 나이가 많아 늙어진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계획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지나온 자욱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에게는 참 여러 번의 실수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왕에게 빼앗겼던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에게는 참 실수의 시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은 그 실수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실수한 자체로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또다시 시작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계획합니다. 다시 시작. 자기의 형편을 알아요. 오늘 내 상황을 알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고 더 이상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은 있지 않겠구나. 여기가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없으니 또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계획해보자. 또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계획해보자.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 바로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본토에서 취하여 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막힌 믿음의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해서 거기서 안주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다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거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이후에 등장하는,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모티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있고 수많은 식솔들이 있는, 제법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머리 조아려 경의를 표할 만큼 부와 능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춰섭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내가 늙었고 나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여기서 끝을 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행보에 내가 동참할 거냐. 사람들은요, 평안하면 더 이상의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더 이상의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안주하려 하고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전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나이가 많았다,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멈춤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을 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멈추나 전진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인지 모르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정비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24장 앞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세워서 이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데려와라 얘기합니다. 그때 이 종이 뭐라 얘기하면, 주인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여인은 찾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 여인이 사는 동네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 여인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여인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24장 7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 그 여인은 갑시다라고 하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 안에서 내 씨에게 복을 주고 오늘 여기서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리로 보내주실 것을 믿어 라고 아브라함은 믿는 거지요. 생각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절망의 시기에 여전히 당신 안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문화교회, 제가 요번에 규칙 교회의 정관 말고 뭡니까? 아무튼 그 빨간색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오래됐기에 다시 타이핑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타이핑을 쭉 하는데 전문에 보면 문화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공감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교회, 믿음의 성도가 교제하는 교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오늘은 청주, 내일은 한국인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선교, 그리고 체육인들을 위한 선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여기에 와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할 때에도 그때 함께 같이 가서 거기서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과도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문화교회는 말이죠 라고 하며 문화교회에 대한 자랑거리를 막 내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랑거리들이 우리 안에 새겨진 이 거룩한 목적들이 단지 우리 안에 욕심으로도 시작됐다고 한다면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굵직굵직한 완성된 어떠함으로 우리 안에 취하여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나를 쓰실 건데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 안에 가장 거룩하게 빛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 라고 하며 벌떡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이가 많아졌어, 여기서 멈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안의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나 내 머릿속에 상상과 공상으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움직임을 그의 종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 거처지를 떠나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갈 걸음을 옮겨갑니다. 이 종에게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요. 과연 가능할까?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나를 순탄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안에 수많은 불안함들이 여전히 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본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인을 만나게 하지요. 그리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취하여 데려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멈춰서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마다 한두 분씩 오셔서 서로 이게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움직였기에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함께 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 문화교회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씨앗들이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씨앗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 되어져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이기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꿈 앞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문화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는 것,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십시오. 이제 일어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화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겁니다. 문화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한 시드머니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은혜를 부으시고 새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주보에 또는 주보에 있겠네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이 찬양 잘 모르시면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곳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 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전 받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하게 하십시오. 상한 자가 있습니까? 고치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무너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기에 오늘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해보란 말씀하심에 오늘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 또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문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